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글씨가 엄청 크네. 자,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도 성경책 찾아서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이라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른손 들고 잠깐 인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나 또 앞에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 온라인 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댓글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뭐 오른손 왼손 모르는 친구는 없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친구들 여러분들 볼 때 뭐라고 그러죠? 눈만 보고 오랜만에 전화만 했던 친구들 오랜만에 보니까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고 또 알던 친구지만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받은 명단 6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통화하기도 하고 또 연락을 했던 친구도 있고 연락을 안 했던 친구도 못 했던 친구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얼굴을 익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과정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목금토인가요? 목금토가 이제 설날이죠. 목사님은 설날하면 뭐 항상 기다려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설날이 저 어릴 때, 저 중학교 때까지 이제 저희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설날은 저에게 대목이었어요. 설날, 추석.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한 바퀴를 무조건 돕니다. 이렇게 한복 그냥 갖춰 입고. 뭐 좋은 표현으로는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거지만 나쁜 표현으로는 삥 뜯으러 다니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공식적으로 삥 뜯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벌써 한 30년 전이죠. 그때 가장 많이 벌었던 때가 설날 하루만이에요. 한 15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이 엄청났죠. 엄청. 근데 그게 다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친구들 오면 삥 뜯기고 했던 겁니다. 그런 단 제가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 세배를 하러 갑니다. 목사님께 세배를 한 이후에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 다음에 목사님께는 따로 목사님께 제가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목사님께서 저를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목사님께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또 그랬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목사님한테 저는 좀 특별한 관계거든요.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저희 그 목사님을 보면 저도 목사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관계가 아직 안 돼 있고 또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설날은 좀 다른 설날보다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지금 제주도가 집인데 집에 못 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명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명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혹시나 삼촌한테 이모한테 잘 지내시죠라고 하면서 그냥 뭐 잘 지내세요라가 아니라 뭐 예수 믿으시나요? 하고 예수님이 우리 삼촌을 이모를 고모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딴 때 같으면 쳐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명절 때는 용납이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좀 하나 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신학교 때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동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동부에서 처음에 한 4년을 했었죠.
근데 아동부 사역할 때 여러분들 원래 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텐션이 높아져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컸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이 목소리가 높아지죠. 여러분 하면서 이게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오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애들은 더 낮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막 목사님도 율동도 막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즐거운 것처럼 하다가 서약이 딱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너무나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볼 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내 안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주일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은 저녁 9시에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저녁 9시에 개그 콘서트 보는 그 시간. 그래서 보통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개그 콘서트 보면서 막 닭다리 뜯어먹고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내가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즐거워 보인다고 그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이 진짜로 기뻐야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진짜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야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중심이 그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뭐 민준이 오늘 민준이 또 안 왔어 오늘? 갑자기 민준이가 샬롬했네. 오늘 온다고 했었는데 이따가 와 예배 끝나고.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을 진짜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진짜 기뻐서 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 댓글창에 한번 손 들어보시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 난 진짜 이거는 기뻐서 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너 코를 만진 거야? 너 드는 거야? 너 지금 피아노 8시간씩 치는 거 억지로 하고 있냐? 그럼 손 들어야지. 어저께도 하고 왔잖아. 뭐 억지로 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보세요. 나는 진짜 기뻐서 하는 것 한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하시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 우리 아빠가 이제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늦잠도 못 자시고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시고 그 많은 업무와 상하와의 그런 어려운 관계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집에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지만 이 공부를 하는 것과 학원 가는 것 그리고 이 숙제 쌓인 숙제 이런 것들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쪽으로 진로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기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멘은 꼭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한번 몰라요. 이렇게 손을 좀 드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오케이? 네. 너무 심하게 흔들린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고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하고 있네. 오케이. 이 정도는 암송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내 뜻을 분명히 알려줄게.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뻐하라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항상 울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항상 뭐 만나면 뭐 이렇게 뭐 나 힘들다 그러고 뭐 이렇게 야 오랜만에 뭐 밥 먹자 했는데 밥 먹는다 했는데 시원하게 내는 적이 없어. 야 반띵하자. 네가 살아. 자꾸 그럽니다. 그리고 매일 힘든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항상 기뻐. 얘는 항상 뭔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 뭐 너는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데 야 내가 쏠게. 지난번에도 네가 쏘자. 아 괜찮아 내가 쏠게. 어떤 친구를 더 만나고 싶으세요? 더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극과 극이지만 당연히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친구, 즐거움이 가득한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통 상담에 오는 친구들은 내가 나 정말 기쁘다 해서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자살 시도했던 친구, 뭐 우울이 진짜 바닥을 치는 친구,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반사회, 뭐 일성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죠. 만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그 친구들 말을 보통 이제 1시간 듣고 이제 상담을 하고 오면 막 일주일이 힘들어요. 그냥 이 친구 하면 만났을 뿐인데 쉽게 얘기하면 기쁨이 없는 친구, 우울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나까지 그 감정이 전달돼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웃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로 웃으면 그냥 억지로 웃으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내 속은 점점 더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사정도 모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부분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 상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혔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온 나라가 싹 다 망해가지고 싹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어릴 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10살 때 끌려갔던 이제 이 아이들이 한 80세, 90세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막 그 공격 중에도 성벽을 다 세워놨습니다. 진짜 느헤미야서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 큰 성벽을 약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하죠.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또 그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줄 때 통곡하면서 웁니다. 온 백성들이 정말 슬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지만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울 때 우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상황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이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면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감추기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결국 이것조차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잘 안 보지만 EPL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지난 뭐라 그러지? 손흥민이 있는 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뭐지요? 토트넘 맞아. 토트넘이 경기를 좀 보고 그러는데 요즘엔 늦게 하니까 못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생방송을 보는 경기가 아니라 이미 이긴 경기를 우리가 재방송으로 본다고 합시다. 3대2로 토트넘이 이긴 경기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전반전에 2대0으로 끝났어요.
근데 내가 그 경기를 보면서 조금 뭔가 감정이입은 될 수도 있지만 그 경기가 질까봐 조마조마하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지금의 이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조차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지만 결국 이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나조차도 다시 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이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 가지 명령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파워임을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항상 기뻐함으로 인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라도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살았던 동네는 선배들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제가 임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교회 안 나왔다고 화장실에 끌려가서 개처럼 맞았습니다. 진짜 너 다음 주에 늦으면 뒤진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 나왔다 이런 맞은 적이 있어요. 선배한테. 저는 맞았어요. 영화처럼 학교에 저는 이제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는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르죠. 명절 때 이제 고등학교생이 이제 육지에서 온다고 하면 바들바들 떨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뭐 바칠 거 준비해 놓고 거기 뭐 이제 세팅 다 해놔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그 아지트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다 해놓고 막 와서 또 선배들이 와서 막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학교에 와서 괜히 이유도 없이 뒤에 문 잠궈놓고 앞에 문 잠궈놓고 우리 반이 50명이었는데 앞에서부터 다 귀싸대기 갈겨서 50명을 다 한 3명 4명의 선배가 다 귀싸대기 갈기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학교 갈 때 그중에 유독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학교에 출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부터 학교까지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서 이제 다른 동네로 이제 언덕을 2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가는 내내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막 때리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장이었는데 너희 아버지 이장이라고 나한테 개기냐? 너 개긴 적도 없거든요. 선배한테 어떻게 개겨? 막 쳐맞고 막 가면서 막 근데 막 도저히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학교에 가서는 또 맞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떠올렸죠.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 저는 그 전에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일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그게 의뢰인 줄 알았어요. 뭐 후배니까 선배가 때릴 수 있겠지. 근데 이 선배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한테 일러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선배도 놀란 거죠. 나 학교를 안 가, 너 때문에 학교 안 갈란다. 그러니까 이 집 막 잡더라고. 아니다, 난 그래도 너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죠. 그리고 그날 이제 일르고 학교를 좀 늦게 갔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몰래 보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이장이기 때문에 이제 동네 앞에 지나다니는 그 마을회관 앞에 있었어요. 저는 몰래 보고 있었고 저희 집에서 보이거든요. 창문으로. 그 형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부르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뭐 패습니다. 그 앞에서 동네 앞에서. 네가 우리 아들을 했냐. 물론 지금은 복수하고 그런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때 너무 통쾌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저도 그렇게 패지만 저를 제가 일렀던 그 형을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테이블 막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패 네가 그래서 패니까 너무 통쾌했다고 해야 되나? 그 이후부터 그 형이 저를 함부로 못 건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툭툭 하는 건 있죠.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희 아버지보다 몇 배 이 배 몇 배의 그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십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놈이 나 때리고 나 정말 힘들게 해요. 저 지금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가 공부하라고 닥달하는데 저 진짜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갈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간혹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너 왜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요. 여러분 교회 억지로 다니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교회 간다는 거는 여러분 난 로봇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그거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한테 처 맞을까봐 지금 교회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버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저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처 맞을까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가짜 기쁨이 아니라 도저히 제 힘으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교회 가는 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슬픔조차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기뻐하는 힘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진짜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교회 갑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치원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진짜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저도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맞으면서 맞기 싫어서 가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학생 때도 그냥 기쁨이 없는데 교회에 갔었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진짜 내 안에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기쁨의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이 기쁨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반드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나한테 요리를 해주는데 정말 기쁨으로 요리한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진짜 밥때 돼가지고 저 밥도 더럽게 잘 먹네. 집에서 맨날 식충이 앞짐 발 탈라 그러고 참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아침 9시나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러지. 그 애매하게 10시 반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럼 그 밥을 하는 사람도 짜증나지만 먹는 사람도 맛이 없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요 멸치볶음 요거 몇 가지 반찬 안 되지만 흥얼거리면서 이걸 먹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키워주고 양육되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강건함으로 자라게 할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음식을 하면 그게 반찬 김치 몇 개밖에 안 될지라도 맛은 그 영양가는 둘째치고 여러분 그 맛이 밥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가 회사 생활이 힘들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나를 들어셔서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로 저를 삼아주시고 그 회사에 내가 파송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였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것을 위해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빠는 이것을 위해 회사를 가고 있단다 라고 기도 부탁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럴 때 아빠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에게 나에게 용돈을 딱 주면 여러분 그 용돈이 얼마나 받는 사람이 기쁨이 되겠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만 원을 줘도 야 너는 회사 맨날 책 사냐? 이런 마음 듣는 것과 그래 이거 이렇게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었는데 정말 너에게 이렇게 주게 되어서 나도 아빠도 기쁘단다.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받으면 우리도 얼마나 그 용돈을 받을 때 기쁘겠어요.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이 기쁨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배제해 버린다는 거죠. 나조차도 마찬가지고. 나는 공부할 때도 억지로 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나 신앙생활할 때 난 정말 교회 억지로 갑니다. 기도해야죠. 나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하지만 나는 그냥 입도 뻥끗하기 싫습니다. 기도해야지. 저는 기도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5분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그냥 잠이 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회복해야죠. 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자꾸 빌빌대고 그냥 이게 내 삶인 것처럼 실패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저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기쁨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한두 명 앞에서 선생님이 앞에 찬양한다고 해서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에서 졌어요? 한 명 때문에 졌습니다. 한 명 때문에. 한 명이 욕심 부리고 한 명이 나태하고 한 명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그래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각자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지금 안 나온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그 친구로 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이 와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독려하고 중보하고 또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제 안에 오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 청소년부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결단의 제목을 드릴 때 정말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친구들은 집이든 교회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드리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일어난다고 너무 왜 안 일어나냐 하고 쳐 죽이려고 쳐다보지 마세요. 자 불평, 불만, 분노, 우리가 우울, 화 또는 남 탓, 엄마 탓, 아빠 탓 또 우리 가면을 쓰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라는 거죠. 설령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저희는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은 척하기도 지쳤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진로와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척하기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진짜 기쁨으로 가득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쁨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